예레미야 26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빗속을 뚫고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단비와 같이 또 소낙비와 같이 폭포수와 같이 큰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간밤에 정말 엄청 많이 비가 왔습니다.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죠. 대부분 여기다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네. 빌라에 사시는 분도 두어 분 계시고, 이 단독주택에 살아야 비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알아요. 지붕에 떨어지는 소리, 옆에 창가를 두들며 오는 소리 엄청 많이 왔습니다. 새벽에 뉴스 잠깐 보니까 뭐 잠긴 데도 많고 산사태도 많고 뭐 난리가 났네요. 아침에 오자마자 교회를 돌아봤는데 그래도 교회는 별일 없더라고요. 작년에 엄청 많이 뭐 지하실에도 물이 콸콸콸콸 새고 그랬는데 올해는 그런 게 없이 창 틈으로 막 들어온 이런 거 정도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감사하죠. 이렇게 많이 비가 왔음에도. 비가 많이 오는 것 같이 우리의 심령에도 단비가 많이 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의 단비, 성령의 단비, 엄청난 그러한 은혜가 임하면은요, 이게 뭐 주께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가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다 그렇잖아요. 이사야가 그렇고 예레미야가 그렇고 에스겔, 다니엘 뭐 다 그렇잖아요. 16명의 선지자들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로 뭐 자기들의 신변을 거의 돌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내놓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짓 것들,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의 신변의 위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을 전하고 마귀의 생각을 전하고 그러니까 멸망에 가는 거예요. 진짜는 진짜를 전하는 거죠. 진실을 전하는 겁니다.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긴 건 기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은 진짜여야 할 줄 믿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그래서 다 진짜로 만들어서 그 진짜들이 진짜로 확인이 되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가짜가 설치면 진짜도 가짜같이 여겨져 가지고 이게 변화가 없습니다. 변질되는 사람만 많지. 24장 갑니다. 24장.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야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를 내게 보이셨는데, 이미 느부갓네살 왕 때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옮겨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필요한 것을 다 옮겨가요. 성전에 있는 것까지도 다 옮겨갑니다.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2절,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죄악으로 인해서 바벨론으로 옮겨가기는 하지만 좋은 무화과와 같이 바벨론에서도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게 붙여주어 가지고 포로 생활은 할 망정 내가 지켜줄 것이다. 그 민족 중에서
메시아가 탄생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징계는 했지만 징계는 과정일 뿐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어느 정도 과정에 불과하지 다시금 하나님은 저들을 회복시킬 모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이사야 44장 28절에 고레스를 내 목자라고 45장 1절에 고레스를 내가 기름 부어 세운 나의 지도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레미야보다도 100년 전에 온 이사야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하는 사랑이 때로는 채찍으로 징계로 온다는 것도 미리 말씀하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잘 섬기려고 애쓰고 그릴 때도 있지만 때로는 낙심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질 때도 있는 거지요. 그러나 그 과정일 뿐 더 좋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믿음으로 말씀 안에서 주님 붙잡고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좋은 무화과의 비유로 내가 너희들을 보살피고 지켜줄 것이다. 말씀 6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지금 포로로 잡혀가고 잡혀갔고 잡혀갈 것이지만 나의 관심은 너희에게 있다. 그러나 내가 정한 시간에 그 기간의 훈련은 고난은 너희들이 받아야 된다. 그래서 조금 25장에 가면 나옵니다. 그 기간은 70여 년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갑니다. 7절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계속해서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원하셨지만 돌아오지 않아서 징계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25장 갑니다. 25장 4절입니다. 4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그 포로 되어 가는 것을 막아보려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선지자들을 많이 보냈지만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아주 귀를 막아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에 취해서 세상 문물에 익숙해지게 되면은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살만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귀가 닫히게 되는 거예요. 들려오지가 않습니다. 왜 코로나가 끝났는데도 교회로 돌아오지 않아요? 아예 거기에 익숙해진 거예요. 익숙해질 뿐만 아니라 이제는 들려오질 않습니다. 교회 안 나와도 뭐 죽거나 망하거나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동화되어 사는 겁니다. 여러분 전혀 다르지 않아요. 예나 지금이나. 방법론에 있어서는 좀 다르겠죠. 환경에 있어서는 좀 다르겠지만 영적으로는 전혀 다르지 않아요. 5절 보세요. 그가 이르시되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줄 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손으로 만든 건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섬기는 것은 우상입니다. 우상. 오늘날은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 같이 절하지 않아도 뭐가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입니다. 우상.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내가 가장 귀한 것을 드린다고 가증스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서에서 강조하는 부분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들을 준비도 되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듣지도 않고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아놓고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은 이게 가증스러운 거잖아요. 8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표가 되게 할 것이라 너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여기 이상한 장면이 하나 나와요.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느부갓네살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다니엘 3장에 가면은 느부갓네살이 신상을 두라 평지에 30여 미터 높은 곳에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라고 모든 온 나라에 공고를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절해요? 안 해요? 절 안 하잖아요. 풀무불을 선택하고 다니엘은 사자굴을 선택합니다. 절 안 합니다. 그런데 어찌 우상을 섬기는 두목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고 채찍질하는 도구로 삼는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그때에는 하나님께 붙잡혀서 쓰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인생 막대기 채찍으로 사용할 뿐이 하나님이. 여러분 고레스가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렇지만 바벨론에 이렇게 엄청난 느부갓네살 왕도 느부갓네살을 쓸 그러한 용도가 있어서 쓰실 때도 있지만 바벨론은 메데 바사에게 멸망합니다. 후에. 그리고 그 멸망 시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귀환시키는 때가 됩니다. 이사야 44장 28절, 45장 1절에 예언해 놓은 거하고 똑같은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고레스 왕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귀환시키는 거예요. 70년 만에. 뿐만 아니라 제2의 예루살렘 성전, 제2의 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려고 모든 재료, 필요한 경비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주는 거예요. 고레스 왕을 통해서. 저는 성경을 수없이 읽긴 했는데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이렇게 내 종으로 삼아서 세웠다는 게 이게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이게 말도 안 되는데 은혜 받지 못했을 때는 그랬지만 하나님이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 마귀의 두목도 이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구나. 이게 징계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게 느부갓네살은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도움의 손길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고 이 용도가 좀 달라요. 하나님이 쓰시는 용도가. 그래서 느부갓네살 때에 예루살렘은 남쪽 유다는 다 멸망합니다.
그때 잡혀간 사람이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그런 사람이잖아요. 또 후에 모르드게, 에스더 또 다 잡혀가잖아요.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귀환할 때도 귀환하지 못해서 거기에 남아있는 거죠. 이제 바사 왕국에. 그래서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 모르드게가 총리가 되고 바사 왕국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비가 되고 총리가 되니까 두려워가지고 그 바사 사람들이 피르시아 사람들이 나도 유대인이 되겠습니다. 귀환하는 사람이 많았더라. 이미 에스더에서 우리가 다 공부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엄청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 내가 뭐 어떻게 해서 나는 최선을 다해서 도구로 쓰임받을 뿐이지요. 하나님이 다 해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딴 생각하지 말고 나는 오직 하나님의 멋있는 도구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이다. 이렇게 해서 최선을 당해서 주의 일을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쓰시는 거예요. 이게 쓰시는 거예요. 내 맘대로가 아니라 주님 맘대로 주 뜻대로 사용하시옵소서 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일생이 7, 80년이에요. 길면 90년. 요즘 백수시대니까 백수까지 산다고 해보세요. 길지 않습니다. 그게. 금방 지나갑니다. 금방. 그런데 영혼은 어떻게 해요? 영원한 겁니다. 출생은 어때요? 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는 잠깐이고요. 영혼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내 육체로 그냥 뭐 계속 그냥 그렇게 살려고 어떻게든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거지, 이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고 영원히 잘 되도록 만드는 그러한 기간이 짧거나 그러한 기간이 없다면은요, 영원한 영혼의 세계를 가서 영원토록 살아야 되는데 그 누림의 시간은 아마 후회하는 시간이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육체를 주신 그 기간 동안,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기간 동안, 생명이 있는 기간 동안이요, 정말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참 저도 육체를 가지고 살지만요, 이 육체를 가지고 살면 얼마나 이게 육체에 길들인 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많은지 몰라요. 이걸 딱 쳐서 복종시켜서 주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쉽다 쉽지 않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건요, 오순절 사건을 경험하든지 담에색 사건을 경험하든지 야복강 사건을 경험하든지 셋 중에 하나는 경험해야 돼. 이게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든지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든지 이 변화의 과정을 겪지 않으면 오직 예수만, only Jesus,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일날도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이게 제대로 틀이 잡히지 않은 거예요. 신앙생활에 뭔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매뉴얼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란 말이지. 비록 우상에 절하고 섬기진 않았지만 우상을 섬기는 확률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어서 그렇거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없으면 주의를 못 지킬 이유가 없어요. 11조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부인데요. 뭐 아예 우리가 맨 밑바닥에서부터 생각해 보자고요. 이게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살라고 밟으십니다. 누르십니다.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어요. 너 육체는 잠깐이야. 영혼은 영원한 거야. 내가 그걸 보여줄 거야. 영혼이 영원한 걸 알게 하기 위해서 너는 고난의 어려움의 시절을 좀 겪어야 돼. 쭉 겪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 길을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주님이. 그러니까 느부갓네살도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여기 뭐라 그래요?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종같이 쓰시는 거예요. 고레스 왕도 종같이 쓰시는 거예요. 꼼짝 못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지만. 이걸 기억하고 깨닫는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느냐? 정답이 나와야 되잖아요. 정답이. 해결점이 나와야 되고. 믿지 아니하는 마귀의 두목도 들어서 이렇게 쓰시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를 왜 안 들어 쓰시겠어요? 자명한 사실인데. 10절 갑니다. 10절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느부갓네살을 들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다 즐거움, 행복함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모든 말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같이 읽어요.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29장 11절에 가면은 70년이 되면 다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그랬지만 거기서는 70년이면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똑같은 70년이지만 여기는 가서 종살이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말하고 거기에서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또 희망을 말씀하십니다. 12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29장 11절이나 25장 12절 말씀은 다시 이제 귀환하게 돌아오게 하는데 바벨론을 완전히 폐허가 되고 멸망시키게 되리라.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도구로 메대 바사를 사용합니다. 거기에 주역인 사람이 고레스입니다. 그래서 고레스를 통해서 포로에서 귀환을 시켜줍니다. 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디자인이 얼마나 멋있어요. 그 디자인 설계도로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계도가 있으실까 없으실까? 다 있습니다, 여러분. 아예 설계도가 다 있는데 그럼 마음대로 살아요. 죽어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설계도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엄하게 하리라. 아직 그대로 다 행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니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시죠. 32절 가겠습니다. 32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로 큰 바람이 땅끝에서 일어나리라. 이게 우연이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다 재앙을 보내시면 재앙이 오는 환란을 보내시면 환란이 오는 거예요. 26장 갑니다. 26장 4절입니다. 4절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이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을 말하는 5절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민족인데 이렇게 저주거리가 되게 하시리라. 비참한 거죠.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아멘. 계속해서 여지를 남겨두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아내, 그런 사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틈만 나면은 다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철회할 수 있다. 당자로 나가도 얼마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면 아들로 받아줄 수 있다. 항상 문은 열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요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내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 나를 버리셨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할 뿐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범죄하고 다 떠났어도 하나님이 여지를 남겨두시는 걸 보세요. 이제라도 돌이키면 내가 재앙을 거두리라 그러는 걸 보세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멸망하실까. 오죽하면 듣는 귀도 없애버리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이 백성들에게 다시 또 기회를 주실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니 나는 이제 아버지하고 상관없어요. 집을 뛰쳐나가고 가출을 한다고 그것이 뭐 부자 관계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모녀 관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오늘도 하나님은 뜨겁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눈동자와 같이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사랑이 끊이지 않. 이사야 49장 15절 16절은 그래서 항상 묵상해야 됩니다. 젖먹이는 어미가 아이를 잊을지라도 나는 결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16절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아버지요, 우리 남편이요, 내 친구란 말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소낙비와 같이, 장맛비와 같이, 폭포수와 같이 우리에게 내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함께 하시고 도우시며 은혜 베푸신 주여,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험난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사단 마귀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나 자신도 이겨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필요를 따라서 악한 느부갓네살 왕도 사용하셨습니다. 징계의 도구로. 고레스 왕은 하나님이 선한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했습니다. 전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지만 저들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멋있는 도구로, 귀중한 도구로 금그릇과 같이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